34절부터 볼게요. 12장.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예, 빛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항상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오늘 잠깐 빛을 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주님 하신 말씀은 이제 빛과 어둠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빛은 누구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전체적인 큰 흐름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실 때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I am the light of this world. 이 세상의 빛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세상 전체는 다 어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를 선언하시는 그 순간에 세상은 어둠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순간에 세상은 다 어둠이 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예컨대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개개인을 빛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오해는 뭐냐 하면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으면 나도 빛이 될 수 있다고 믿거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빛이고 모든 성도는 그 빛을 입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흐름을 보게 되면 빛은 생명이고 빛은 낮이라면 어두움은 사망이잖아요. 어두움은 사망이고 어두움은 이제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지. 그래서 세상 전체가 어둠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세상은 밤이고 세상은 다 지옥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해서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생명과 빛 자체를 연결시킨다고. 그러니까 생명이 빛 속에 있다는 거지. 빛 속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양빛 속에 태양이 없다면 인류는 멸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태양빛 속에 모든 인간을 살게 하는 모든 작물, 모든 이 동식물 살게 하는 어떤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 속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것처럼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또 뭐야?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렇게 말했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거든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이게 가능한가?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왜 깨닫지 못하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그 이유는 어둠이 자체적인 빛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어둠인지를 모르고 자기만의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빛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의 큰 흐름을 보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선함이 있어. 자기의 의로움이 있고 자기의 선함과 의로움이 있는 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새로운 의와 새로운 선함을 받질 않아요. 나에게도 뭔가 선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는데 왜 내가 꼭 예수가 가지고 온 그 새로운 의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갖고 오신 의를 거부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빛, 물론 그것이 어둠인데 왜냐하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빛은 마침내 생명에 이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 철학자들의 빛이 있고 또 뭡니까 또 뭐 과학자들의 빛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철학의 빛, 뭐 과학의 빛, 이성의 빛 많은 빛이 있지만 그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이성의 빛으로 인간에게 생명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빛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조품이고 가짜란 말이죠. 생명을 줄 수 없는 어둠의 세계에 속한 거예요. 내가 어저께도 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그 로마 황제, 그 로마 황제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명상록을 썼단 말이지. 명상록을. 그러니까 명상록을 써가면서 인간의 본질과 세상의 본질을 깊이 연구를 하고 살다가 갔는데, 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죽은 다음에 그 황제를 이어받은 아들이 있거든. 잘 들려요? 아니요, 그 로마 형제 이름이 너무 빨리 안 들려요. 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그 아들 레미가 있어. 콤모두스라고. 그 아들 레미가 이제 황제를 물려받았단 말이지. 근데 참 그 황제는 그 아들들한테, 자식들한테 굉장히 좋은 교육을 시키고 죽었지만 황제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누나가 황제가 된 동생을 죽이려고 암살을 시도한단 말이지. 그래서 들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황제 아들이 누나를 죽였죠. 나중에 처단하고. 그런 식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명상록에 담겨 있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의 화합도 이루지 못하는 어둠이라는 말이지. 어둠. 결국 누나가 동생을 죽이려고 시도했고, 그걸 알고 또 그 동생은 누나를 죽여버리고 그 악순환에 들어간단 말이죠. 결국은 그 아들이 황제를 아직 유지를 못하고 쫓겨난단 말이지. 어떤 반영으로 말미암아서 쿠데타 때문에 혁명이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현명하다는 그 철학자 황제란 말이에요. 철인 황제. 철인 황제라 하더라도 자기 사후의 일도 알지 못하고 자기 아들, 딸들의 화합도 끊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은 빛을 거부해. 왜 거부하냐 하면 우리에게도 빛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참 특이하게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를 해요.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그의 어떤 그의 철학을 봤을 때는 기독교가 합당치 않았던 거지. 그런 것처럼 빛이 어둠에 왔을 때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들이 어둠인지를 모른다는 것이고 자기만의 빛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이 말을 왜 강조하냐면 그 뒤에 다시 읽어볼게. 그 6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복음 1장 6절이에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의 핵심인데 그는 이 빛이 아니요라고 하거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증언. 그러니까 증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본인이 알고 있어.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거야. 빛에 대한 어떤 증인이야, 증인.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빛이 아니야. 빛은 예수님밖에 없고 모든 인간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고, 모든 성도 마찬가지.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지만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될 거라고 오해한다고. 이게 착각의 오해예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바뀌지 않아.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실체는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그냥 어두움이고 그냥 죄악 덩어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잖아요. 죄인 중에 첫 번째 괴수가 바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고 평생 믿어도 그 자체가 안 바뀐다고. 그냥 인간은 그냥 먹고 배설하는 죄인일 뿐이에요. 다만 자기가 죄인임을 안다는 것은 뭐야?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안다고 하는 것은 빛이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빛이 오고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인 줄을 깨닫게 돼요.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자기가 어둠인 줄 알아. 빛을 거부하는 자들은 자기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인 줄을 몰라요. 똑같이 예수님이 그 속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마태복음 5장에 빛에 대한 오해를 그 사람이 할 때 많이 써먹는 말인데,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볼게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됐단 말이지.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빛이라고 인식한다고. 많은 이제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뭐 때문에요? 모든 성도의 본질은 바뀌지 않고 다만 그 이후에 주의 빛이 덮고 있을 뿐이라고. 이게 말하자면 이제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똑같고 다만 그 이후에 예수로서의 의가 입혀지는 것이고 예수로서로 옷 입는 것이고 예수의 빛을 입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많이 인용했는데 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 밀양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 여자가 참 방황을 많이 한단 말이지. 아들이 죽은 다음부터. 아들이 유괴당해 죽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당해서 죽은 그 다음에 방황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 괴로움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고 교회에서 이제 나름 예수를 믿는단 말이지.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튼 나중에 그 믿음이 이제 가짜라는 게 드러나게 되고 예배당에 막 돌 던지고 막 그런다고 그 전도연이가 이제 그 가짜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그 머리를 자르는데 그 진짜 흙탕물이지. 마당에 있는 그 흙탕물, 구정물 그 위에 햇빛이 쫙 비쳐요. 밀양. 은밀한 빛인데, 시크릿 선샤인이잖아? 시크릿 선샤인인데,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흙탕물 위에 비친 그 태양빛을 반사하는 그 흙탕물. 그 숨겨진 어떤 빛이라고. 모든 성도는 흙탕물이고, 구정물이에요, 구정물. 모든 성도는 그냥 어둠의 덩어리고 죄악 덩어리라고. 다만 그 위에 비춰진 빛을 반사할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빛이 된 것이 아니고 다만 빛 대신 예수로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증언자로 우리를 주님이 쓰신다는 거야. 아까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뭐라 했지? 증언하러 온 자라 한 것처럼 모든 성도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이 땅에 버런십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거기 5장 16절 말씀처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한단 말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빛의 주인공은 주님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빛 자체를 비치게 하라 사람 앞에. 그래서 그 뒤에 말씀처럼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란 건 뭘 말하는 거지? 인간에게 착한 행실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착한 행실은 없다고. 있었다라면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속죄 사역을 행할 필요가 없지. 인간에게 착한 행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대신 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 돌리라 이 말 한체는 어때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자체를 나타내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가난한 자에게 밥 한 끼를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빛 대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 거라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불쌍한 아프리카 굶는 자들한테 뭘 하나 줬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실이 아니고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로 인해 나타난 행동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빛이라고 하는 거죠. 주의 빛을 입은 자예요. 내게서 나가는 게 모든 빛은 내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있는 태양빛이 흙탕물에 반사되어 그 빛이 나가는 것처럼. 근데 내가 기억나나요? 어떤 사람이 그 침 뱉어놨는데 내가 멀리서 보니까 막 빛이 나길래 뭔가 가봤더니 그 누가 침 뱉어놓은 그 침 위에 빛이 비쳐가지고 내가 보고 반짝거려가지고 참 그랬던 게 있는데 이렇게 더러운 침도 햇빛은 반사를 한단 말이지. 모든 인간은 그냥 죄인이고 어둠이에요. 근데 다만 주의 빛이 오셔서 그 빛 자체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뿐인 거야. 그게 여기 말씀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기 위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 때문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읽고 넘어가죠. 고린도후서 1장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1장 20절 말씀 볼게요.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예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다 이해하시고 다 순종했어. 그러니까 뭐 저기 식사 봉사하십시오. 노, 나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데 있잖아. 또 되기도 하고. 근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노야. 우리는 못 지켜요. 근데 누가 예라고? 그리스도만 예스가 하시고 다 성취하신 거지. 그래서 어때?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군요. 아멘.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라는 걸 전제한 거란 말이지. 우리는 실패했지만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 다 이뤘으니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다 약속을 이루신 예수로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해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가 개별적인 행위를 통해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실패했으나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고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영광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의 개인적인 행함으로 이런 걸 원치 않아요. 왜? 우리는 뭘 해도 다 부실하기 때문에. 다 싫잖아. 우리는 뭘 해도 다 뭐라도 우리는 하자가 많아. 하나님 보시기에 해와 달도 흠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행실이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멘함으로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게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 말씀 자체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행실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의 돕기하고 뭐 그런 거 같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컨대 뭐 구제한다 그 자체는 그 사람의 영광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행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부득불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만 영광이 되는 거지. 사람들은 근데 서로 뭐 보이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영광을 주고받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를 치료했잖아. 안진병이 된 사람을. 그 안진병이를 치료했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극구 부인하지. 우리의 개인적인 경고도 아니고 우리의 개인적인 권능도 아니다 말이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밖에 안 보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극구 그걸 부인하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여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극구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걸 말하는 거라고. 돌아와서 그래서 요한복음 돌아와서 아까 12장 거기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하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둠에 붙잡히다는 걸 무엇을 말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행위, 자기의 어떤 선에 대한 의지, 자기의 어떤 지혜, 그런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다 어둠에 붙잡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할 때, 인간에게는 어둠밖에 없다는 사실, 인간에게는 어둠밖에 없고 인간에게는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빛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권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약속의 성취를 인정하게 되는 거지. 아까 고린도서 말씀처럼.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성취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아멘 할 때 아버지는 영광이 된다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붙잡힌다는 것은 곧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선행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무슨 구제를 하고 무슨 선행을 해서 거기에 붙잡히는 거야. 그 자체가 어둠에 붙잡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빛의 교회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그 빛의 교회가 어둠에 붙잡힌 어떤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내지 못하고 인간의 어떤 선행과 구주의 가치를 둘 때, 그죠? 그게 곧 어둠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처럼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왜? 어둠에 속한 자들은 지금 본인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가지고서 그 자체가 주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 다 거부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가인이 사실은 설마 뭐 악한 뜻을 품고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했겠어? 가인도 나름대로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것은 받지 않는다. 인간의 모든 것은 어두움이고 죄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빛이 온 자야.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거부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빛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고 너는 어둠이겠지. 그런 차별이 없어요. 인간은 다 어둠이야. 그 사실을 아는 자만이 어때요? 누구를 볼 때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나는 빛이고 예수 안 믿는 쟤는 어둠이다. 그 자체도 어때? 서로 품고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 남편은 어둠에 속한 자식이다. 나 예수 믿으니까 빛이다. 그 자체도 어때? 자체도 그 어둠에 속한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난 참 가슴이 후련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차별이 없느니라. There is no difference.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은 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30년 한 아주 뭐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청송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죄수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차별이 없는 거야. 청송 감옥소에 있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고, 목회를 40년 한 목사가 자기의 어떤 경건한 의를 믿고 경건한 행실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주님 보시기에 어둠에 속한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어둠이라는 데 차별이 없다는 거,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데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뭐 선행했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차별 없이 죄인이야.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선행을 다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순간 빛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처럼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극구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가끔 뭐 TV에 나오잖아, 뭐 선행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선행한 걸 통해서 극구 내가 아니고 내 계속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어둠에 속한 자식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차별이 없다. 이렇게 하나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뭐 교회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차별이 없어요. 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어둠일 뿐이고 그들에게 오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돌아오면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거든.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인간의 본질은 안 바뀐다는 사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질을 바꾸려고 애를 쓰게 되면 다 어둠에 속한 자식이야. 빛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지 않는 본질인 본질상 죄인인데 아직까지 이상하게 살아와서 무탈하게 살아왔다. 감옥하고 살아왔다. 그게 뭐 때문이에요? 빛이신 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죠. 그게 빛의 아들이라고. 내가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기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빛 대신 주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이, 그래서 빛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빛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처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인생을 사는 자가 성도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지온이 엄마의 성격 알잖아. 나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죠? 지온이 엄마의 성격, 지온이 아빠의 성격 다 알지. 다 주님 보시기엔 어때요? 다 어둠이라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빛 때문에 빛
빛 대신 주의 은총으로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뭐 잘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모든 것 그거 다 치우고 빛 대신 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모두 온 거예요. 그걸 고백할 때 빛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불려주는 거지. 하나만 더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잠깐 볼게요.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세르살렘 성이지 천국에서는 빛이 필요 없어요. 왜? 어린 양이 빛이기 때문에, 등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에 다른 빛은 필요가 없지. 인간의 어떤 선함의 빛, 인간의 의로움의 빛, 인간의 선행의 빛, 그런 빛이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의 빛으로만 산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22장 5절 보면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히 비친다고 하는 거지. 성도는 그 어떤 흙탕물처럼 빛을 반사하는 흙탕물처럼 흙탕물이지만 영광스러워. 왜? 빛이 늘 비춰오기 때문에. 보석도 빛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보석도 빛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지만 거기에 빛 자체를 받아들일 때 그 빛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그 말을 할 때 좀 빛에 대한 부분을 좀 너무 짧게 말해서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아니나 우리 가운데 오신 빛 자체를 수용할 때 빛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지.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고 마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선한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흙탕물 같은 존재임을 늘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오직 어둠이 있음을, 또 죄악이 있음을 늘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죄와 어둠조차도 빛 되신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과정임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주님,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입히시고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추사 빛 되신 주님만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빛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